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 축복의 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죠?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건데 왜 기록하는 거냐? 육신적인 거에 속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보이는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을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크로노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아요.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육신적에 속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판에 더 나가서 영혼 속에 새겨야지만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 동물은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어도 그 동물은 예배할 줄을 모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인,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지나 나중에 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더 일찍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 달란트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이 렘넌트 때의 복음을 받으면 그 친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단체들을 잘 보세요. 3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접신이라고 하는 귀신을 접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동이라든지 접신운동, 초능력이라든지 이런 힘을 가지고 음악 세계에 또 운동 세계에 예술 세계라든지 문화 세계에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 분야에 영향을 입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좋아가지고 그 문화를 접하는데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세계 속에 그냥 빠지니까요. 지금 당장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는 하나님 없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더 망하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할 그런 귀신과 접하는 3단체 이런 이 접신운동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자세를 성공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거죠. 독서를 하고 배우는 거죠. 왜 독서를 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생각이 실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낙심하고.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독서라고 하는 성공자를 우리가 다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배우는 것이 인턴십이 독서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자, 오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내용이죠. 신명기는 다시 각인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도 노예가 되고 나가도 포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출애굽이죠. 출애굽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했을 때 그냥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피 바르라. 그 피의 언약을 바르고 언약을 잡았을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서는요. 광야 가면 다 죽는다 사람들이 말했는데 그 광야 속에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니까 죽는 게 아니고 더 기적이 벌어졌어요.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입니까? 40년간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자, 먼저 우리가 서론에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8장 전체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잊어버리면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이게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와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잊어버리는 자가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되죠? 저주예요. 모든 일이.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된다. 아유, 부럽다. 여러분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가 지금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무너졌습니다. 뭐 우리가 역사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 불가능은 없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결국은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서 병으로 죽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없다. 니체 같은 사람. 하나님 필요 없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없어. 결국은요, 정신문제 와가지고 병원에서 하나님 찾다가 죽었잖아요. 공산주의.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은 없는 거야. 끝난 거야. 결국 공산주의는요, 70년 이후에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공산주의 무너지고 공산주의 안 하겠다고 다 바꿨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자의 하는 모든 손에 가진 거는 전부 다 뭐요? 저주다. 내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이지. 성경 말씀.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 21절부터 나오죠. 뭐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는 육신적인 모든 일에 뭐가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 21절부터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부산의 어느 교회가 그 이제 이 방역 때문에 방역하는 것 때문에 모이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오늘까지 모이지 마 이거 아닙니까? 대면 예배.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주일만이라도 예배해야 된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모이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계속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 또 뭐 그 속하에 있는 구에서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교회 폐쇄. 갖다 붙여놨어요. 교회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법에다가 호소했습니다. 예배 드리도록 해줘라. 헌법에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냐. 법원의 판사가 기각 내렸습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도 있는데 꼭 그게 신앙의 법에, 자유의 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교회는 오늘 또 모였습니다. 교회는 못 들어가고 교회 밖에 잔디밭에 예배에 모여서 이 추운 날씨에 모여서 밖에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픈 사람,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왜냐면 몸에 문제 있는 사람 오지 말고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 다 오세요. 그래서 예배합니다. 잔디밭에 추운데 떨어져서 다 마스크 쓰고 참
이 법 위에 법이라고 하는 것, 방역, 법, 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리고 교회는 일방향으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앞에 보고 한 방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예배만 드리지 뭐 문제가 없는데 똑같이 한단 말이죠. 같은 위치에 뭐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그런 데는 뭐 한 번도 제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따라가자 그냥.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복이 왔냐? 어떤 복이 왔어요? 자, 하나씩 보면 자, 10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복이 왔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았다.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았고 또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자녀가 나왔고 자녀에게 토지, 소산, 그 다음에 짐승까지 4절에 뭐 했습니까?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보니까 5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광주리 먹는 거죠. 떡반죽 그릇. 여기에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죠. 출입자가 복을 받았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고,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나가는 복을 받고. 출입자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또 뭐가 나옵니까? 7절에는요 원수들이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패해가지고 도망가는데 한 길로 왔다가, 한 길이라고 하는 건 뭐죠? 함께 이제 공격해로 왔는데 한 길로 왔다가 이 적군을 쳐버리니까, 패하니까 이들이 도망갈 때는 혼비백산해가지고 뭐 여러 갈래로 7길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잖아요. 원수들이 패해가지고 도망가죠. 그 다음에 또 8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 하는 일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기는 저주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받아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또 7번째.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를 세워서 뭐가 됐습니까? 성민이 되게 했다. 성민이 되게 했다. 9절이죠. 하나님 백성이. 그 다음에 또 10절. 만민이 너를 두려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두려워해요. 만민이 너를 두려워해.
11절, 12절. 이제는 재물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냐? 구워줄 정도로. 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구걸한다는 말은 뭐죠?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구울 필요가 없어. 왜?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좀 달라 그러죠? 도와달라고. 그러나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요. 하늘의 창고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늘의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이제는 너를 뭐로요?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이 임해요? 이런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은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이 큰 복을 주시느냐,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요?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왜 뛰어나게요? 여호와의 구원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세계에다가. 이렇게 세계의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 237 영적인 통신망. 이게 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나왔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복이 내게 임해요. 반대로 무엇 때문에 이 큰 복을 받느냐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복이.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이 언약을 붙들고 갔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이 큰 축복을 왜 주시느냐면 온 세계에 전하라는 거죠. 237 우리는 영적 의사로. 자, 14절 또 볼게요. 뭐가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런데 반대로 섬기었을 때에 섬기지 아니하면 이 복이 임하는 건데,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섬기는 사람들,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237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단이 파는 이 함정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함정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틀에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이 문화잖아요. 이게 문화로 딱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요? 올무 6가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거를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사람들은 이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들을 살리는 거죠.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 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되죠? 말씀 운동을 해야 되죠. 말씀 운동 현장에서. 네? 말씀 운동. 현장에서 말씀 운동. 왜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12가지 문제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문화에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교운동인 237 빈 곳 살려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성공하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성공하는 비밀. 오늘 여기 보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너를 뭐라고요? 성민이다. 성민. 성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게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반대는 뭐가 있죠? 마귀의 자녀.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 그런데 생각은 안 하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우리는 신자에는 하나님 자녀죠. 이거는 불신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공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비밀인데 신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확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정말 그 말씀,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불신자처럼 마귀의 자녀인 불신자 똑같이 그냥. 여러분 표시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 보이는 요 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환경에 사람들은 속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되니까 실망하고 또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알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라고 하는 창세기는 뭐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답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지금 빠져서 이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죠. 노예에서 이 답을 가졌을 때 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답을 가진 자는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레위기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뭐죠? 이 백성들의 수를 세라. 수를 세. 수. 쉽게 말하면 뭐지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채워지는 날까지예요. 그게 40년 동안 그걸 하잖아요. 40년 동안 제자가 채워질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는데 이 신명기는 뭐냐면 다시금 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각인. 그래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오늘 연결돼서 나오죠? 자, 신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13절에 다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민에게 뭐를 주냐? 머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꼬리가 되고 싶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요? 따라갑니까? 아니면 리더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뭐를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서밋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뭐 할 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 나오니까 예배에 승리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머리가 된다. 학교에서도 서밋이 되고 직장에서도 서밋이 되고 우리가 전도에서도 마찬가지 서밋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10절.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모든 사람이 뭐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뭐냐? 너 때문에 너를 보고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고 많은 족들이 그 이름 앞에 떤다는 거죠.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가는 곳에 바로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밭에까지 나오잖아요.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는 거죠. 형통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도 뭐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신분이 확실하고 그 신분 내에 하나님은 뭐를 준다고요?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축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30한 왕이 살고 있습니다. 7족속.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복. 이 말씀에 순종하는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귀신 섬기지 말고 그들을 살려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만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왜 축복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뛰어나게 하고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왜냐면 귀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가서, 왜냐면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겨요. 몰라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뭐 하죠? 가난한 나라 가보면, 원주민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 거기는 뭐 이제 먹는 거, 가난한 나라들은 뭐 공부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뭐 동물 잡아다가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알려줬습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들은 뭐 합니까? 거기서 무속인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무속세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걸 따라서 하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세계에,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5천 종족 얘기했잖아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들어가요. 선교사가 그런 세계에 저 오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죠? 그들을 만나고, 언어 안 통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성경 가르치는 게 교육이죠. 말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나라에 모슬렘이 들어가면요, 전부 다 모슬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런 것 안 하게, 이 접신하는 어떤 귀신 섬기는 걸 안 하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바뀌죠.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식인종 사람 잡아먹던 이런 원주민들이 사람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후대들 아이들 공부하고 말이죠. 이게 선교거든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 보세요.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100년 전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미개한 나라였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뭐 공부시켰습니까? 특히 여자들 공부했어요? 학교?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겠죠.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고. 공부시켰습니까? 의술도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뭐 했냐고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있었어요? 병 들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많이 난 거죠. 왜냐면 많이 나면 그 중에 한두 명 사니까 다 죽어도.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 미개한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누가 들어왔죠?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안 좋아서 배를 타고 한 달, 두 달 걸려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도 성경만 놓고 죽은 사람, 성경만 죽어도 죽은 선교사가 있잖아요.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순교해버렸죠.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병원이 생기고,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복음이 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고. 자, 바뀌었어요. 우리 이 나라가 이 복음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이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남한 북한이 나눠졌잖아요.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복음은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이 복음은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출입하는 자가 원수도 이기고 손대는 모든 일에, 그리고 너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만민이 따라오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요. 여러분, 농사 지려면은요,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서 머리 되게 한다는 거죠. 참 이 말씀만 봐도 이 말씀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안 믿고 하는 모든 손에 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뭐가요? 저주가 오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되는 줄 알고 창세기 3장 나. 그래서 사람들 어디에 빠져요? 네피림에 빠지잖아요. 네피림 뭡니까? 사단 충만한 물질 중심. 조금 더 나간 게 뭐죠? 바벨탑 성공. 그게 다요. 다. 저주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고. 네피림 거기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방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시대에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참, 야,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다 끝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끝난 여러분을 증인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자녀에게 뭐까지 주셨습니까? 권세까지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이렇게 속이는 사단, 귀신,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 줬다니까요. 자녀된 권세. 왜 줬습니까? 여러분 쓰라고 그래요. 쓰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그 언약을 가진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후손까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괜찮아요. 모세는 80부터 했는데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들어와도 나가도 이 축복을 받는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은 뭐를 움직여요? 이거잖아요. 전도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많냐는 거죠. 정말 이 복음 구원받아서 감사해, 은혜 참 감사해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문제에 빠져 나처럼 죽어가는 자, 그런데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서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이 복음을 나도 전해야 되겠다. 정말 이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진 내가 그 답을 주는 전도자가 맞아. 전도자가 맞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주의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 주시는 거죠. 전도할 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거죠. 전도 안 하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교회 많아도. 전도하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결론 부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집중. 아셨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여러분 개인이 이거 될 때까지요. 오순절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치유되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행복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 답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가죠? 이 답을 가진 자가 여러분 가잖아요.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현장이죠. 그러면 답을 가진 자가 현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 현장이 바뀐다니까요. 현장의 변화가. 그래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24, 25 영원 이 서밋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문제 앞에 이렇게 하죠. 문제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갈등합니다. 문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숨긴 거죠. 포장을 한 거죠.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돼요. 낙심하는 게 아니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뭐가 되도록요? 능력이 되도록. 문제가 바뀌어서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도담성에서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237 빈 곳 살리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그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요? 이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는 거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지면 이제는 각 파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에게 한 주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왜 주시는지 이유를 깨닫고 비밀을 누림으로 한 주간 나에게 문제된 것이 문제되지 않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어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느껴지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개인과 교회가 살아나서 현장 살리는, 그래서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이러한 모델적인 언약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